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재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5번째 시간으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언어 감각이 남성들보다 더 뛰어나다. 인정하신가요? 인정하시나요? 이 명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언어 감수성이 남자들보다 뛰어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 사회학자이며 언어학자가 여성학자가 20년 전에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 남성은 하루에 7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언어적 수준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남녀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자 쪽에서는 여성들의 언어 구사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성 쪽에서는 여자들은 원체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텍사스 주립대에서 남녀 396명을 대상으로 잠자는 시간 빼고요 17시간 동안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여 채록히 기록하고 조사했는데 남자가 사용한 단어의 평균수가 남자는 15,669개, 여자 평균은 16,215개. 고작해야 500개 정도의 단어 수준의 차이이니 사실 뚜렷한 차이라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험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편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남자들이 워낙 철이 없고 말을 안 들어서 여자들이 하루에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야 해서 2배, 3배 차이가 나는 건지도 모르겠죠. 결국 남녀 간에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수에 대한 통계 자료는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요. 확실한 것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나 표현은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계절에 따라, 분위기나 내가 대화하는 대상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설교 중에도 많이 사용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풍경. 무엇이든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사가 되어졌건 형용사가 되어졌건 붙게 되어지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섬겼던 대학부의 부 이름도 아름다운 백성이라고, 아벡이라고 지어서 불렀습니다. 특히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격과 신앙에 붙게 되어지면 그 의미는 참으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많은 신앙인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것은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감성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브 메오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좋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평가이며 판단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상통할 수 있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 깊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경 속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 모두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해낸 사람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참으로 버겁고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거나 부서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들이 자라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내면이 상처 있고 망가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내면이 전혀 손상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되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사이 함께 살피고 있는 다윗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미인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에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으로 칼이 날마다 들어오는 그러한 형편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도 좋은 것 없어요. 모두가 다 우라통이 터지는 소식만이 내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삶이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에 벌어진 한 가지 에피소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먼 옛날의 특별한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도 같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한 결단과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엔게디 황무지로 숨게 되어졌대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는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무지인데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근처에는 뜻밖의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건 없어도 반드시 오아시스, 그 물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처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황무지에 숨어 있다가 종종 물을 마시기 위하여, 물을 얻기 위하여 이 엔게디 황무지로 나타났는데, 또 그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투구를 듣게 되어진 사울은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윗 한 사람, 도망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일국의 군대와도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 하나를 잡겠다라고 지금 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엔게디 황무지로 와서 다윗을 쫓기 위하여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 많은 동굴 가운데 한 동굴로 들어가 깊이 숨어 있는 중이에요. 다윗은 지금 빛 하나 들지 아니하는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동굴의 그 어두움보다 더 어두운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내일에 대하여 내가 어찌 헤쳐나가야 할까 깊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의논하여도 그 어떤 답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상치 않은 인기척 하나가 들려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동굴 안으로 급히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살피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배탈이 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탈난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명절에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맡기는 차 안에서 배탈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했던지 부하들 다 제쳐놓고, 물론 왕이기 때문에 채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홀로 모든 부하들을 제쳐놓고 동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 자신이 부하들을 제쳐놓고 홀로 들어온 동굴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재수가 없으면 얼마나 이렇게까지 재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지금 깊숙이 동굴 안으로 숨었는데 사울이 하필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급히 홀로 뛰어 들어온 사울이 겉옷을 벗어두더니 주섬주섬 앉아서 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기가 막힌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여, 우리가 항상 쫓길 때에 우리가 사울과 맞서 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당신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 기회는 절호의 기회, 대역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이러한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모든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하게 되어지니 다윗도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냅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옷에는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의 옷에 부분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겉옷을 베어내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왔대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돌아와서 부하들을 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우리가 해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였을 것이에요. 저도 이 이야기를 유치부 때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심시간 앞두고 죄송해요. 똥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의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합니다. 왜요? 다윗이 이 기회를 잡아서 그 원수를 무찔러야 하는데 그냥 놓아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린 제 마음에 사울을 놓아주고 또 다시 도망쳐 다니는 다윗이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그런데 조금 자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또 다윗만큼 멋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뒤에서는 절대 뭐 칼을 들거나 총을 쏘지 아니하는 서부 영화 속의 어떠한 멋진 주인공과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을 그냥 놓아 주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죠? 미국의 요사이 2016년 이후로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준 이유에 대하여 엄청나게 치밀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놓아준 이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왕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어지면 신하가 왕을 죽이는 모반이 전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다음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기에 그러한 전통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사울을 놓아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결과적으로 여러분,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을 통하여 왕조가 바뀌는 반면에 남유다는 왕조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어지는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품는 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미친 짓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울을 죽이게 되어지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품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민족이 분열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해석이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이 변비가 있지 않고서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생각을 다윗이 과연 다 했을까? 만약에 이 찰나의 순간에 다윗이 이 모든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다윗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그 순간에 다 생각해내고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정통이 확립되어졌고 정치적인 정통성도 확보되어졌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그렇게 되어졌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결정은 그의 냉철한 판단을 통하여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고려할 만한 상황과 정황을 다 판단해보고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결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신앙적 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적인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언제나 그 하나의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나머지를 포기하여야 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의 뒤에 서는 순간 다윗은 단 한 가지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유혹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결코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증폭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도 결국에는 그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그 본질적인 죄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 심지어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도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 유혹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최초의 인류를 향하여 죄가 두려움과 억압을 통하여 무섭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 죄를 선택하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받아들인 방법이 바로 이 유혹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언제나 유혹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약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바로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유혹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과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다윗과 같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기준 하나를 붙들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거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로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은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미혹하시는 분으로, 유혹하시는 분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체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어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유혹하거나 미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하여 저 가기 어려운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하와이와 같은 멋진 휴양지로 바꾸어내시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가고 싶게 만드셔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 보니까 거기가 내 사역지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유혹을 던지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죄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둔갑시키고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절망과 실패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한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감정 가운데 그것을 유혹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처음 스텝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혹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의 문제 가운데 가장 강한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넘어지게 되어질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공간과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음식 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딸은 잘 먹어요. 제 딸이요, 세상에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대요.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 저는 그냥 아이에게 다이어트 같은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유혹, 대단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이제 조금씩 체중 관리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제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밤 10시에 라면 2개를 끓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 유혹에 넘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인생이 망하게 되어질까요? 왜 고개를 끄덕거리, 제가 라면 2개 먹었다고 제 인생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밤중에 라면 2개 먹으면요, 그냥 아랫배 조금 더 불룩하게 나올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유혹이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는 그 순간 내 삶이 무너지는 유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 유혹, 내 삶이 지옥과 같은 현장이 되어져 버리는 그 유혹,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쫓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유혹, 참고 싶어도 참기 어려운 그 유혹이 저는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복수가 유혹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무섭고 강한 유혹이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땅히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때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참기 어려운 감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장로님께서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때문에 크게 사업에 손해를 보게 되어지셨답니다. 그런데도 이후로 막상 그렇게 큰 손해를 입히신 집사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니 너무나 화가 많이 나셨대.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그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힘겹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신은 경제적인 손해를 봐서 어려운데, 그런데 그 집사님 댁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차를 뽑으셨대요. 그 마음이 깊어져서 어느 날은요, 한밤중에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새로 뽑은 차에 옆면을 못으로 긁어 놓으셨대요. 잘 풀렸어요. 이후에 회개하는 얘기나 그런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차 아니도 이렇게 놀라세요? 이렇게도 못돼 먹은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라도 안 갚으면 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 말씀하시길 그때로부터 내 마음에 지옥이 시작되더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셨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목사님 참으로 좋아해서 그분 책 많이 읽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새로운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젊은이들 가운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영적 거장이 쓴 결단이라고 하는 글이 얼마 전에 번역이 되어져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참 의외였어요. 그의 결단들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나는 결단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나는 결단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결코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결단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결단의 내용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의 마지막 결단은 이것입니다. 나는 결단한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을. 한 시대의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거장의 마지막 결단이 결단코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 목사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렬한 유혹이 복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사안이 작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당했으니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 정도는 미워해도 합당하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를 꿈꾸고 그 복수를 계획하고 그 복수를 실행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간과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새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비열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에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10년 동안, 게다가 쫓기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울을 대신해서 하잖아요.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일하였던 다윗을 사울은 끝까지 추적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시편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과연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미운,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인간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서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칼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만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쫓겨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위도 있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울 한 사람만 내가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당장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어가서 사울 왕의 겉옷을 잘라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보세요. 그 겉옷 자락을 잘라낸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사울 왕의 겉옷을 잘라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강하게 울려댑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멈추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무리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타당한 복수라 할지라도 복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다 하고.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장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 갚을 일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외면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외면하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미움의 문제가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되어지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언젠간 나에게 힘만 생기면 그에게 반드시 합당한 응당한 복수를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우리 안에 깊으면 깊을수록, 내 억울함이 우리 안에 크면 클수록, 내 내면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바로 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 것을 칼을 들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힘으로 싸워서 무언가를 갚아주는 것이 복수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대상에 대한 증오, 나를 외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이 다 복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은 어느새 증폭되어져서 내 안에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유혹으로 내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말하는 절호의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상처받고 그만큼 힘들었으면 그 정도는 복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복수는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지 나의 원수된 자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어요,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이게 직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일터,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에 결국에는 자포자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때로부터 학대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남을 향한 복수의 마음으로 나에 대하여 복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놓고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수가 오늘 눈에 보기에 남을 향하고 있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건 그 모든 복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국엔 모든 복수와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사건과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 삶에 붙이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방황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수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사탄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예를 들어볼게요. 심지어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강단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며 설교한다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행하는 순간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자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삶은 파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후련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취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든 성도님들께 강하게 권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복수를 꿈꾸지 마십시오.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워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권면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원장이 되어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한복판에 중요한 말씀 담겨져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하셨는데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면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할게요. 미움이 없는 자리 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깜냥에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핵심 뭐예요? 이 땅에서 오늘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수를 꿈꾸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수를 꿈꾸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도리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끝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추상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추상적인 이상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순간, 내가 복수를 꿈꾸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복수를 꿈꾸는 거 세상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수를 시원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복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그렇게 쫓기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는 우리의 결단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10년 동안 쫓기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15가지의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두 에피소드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말씀 24장과 그리고 이어진 26장 말씀에 또 나옵니다. 내용이 참으로 비슷해서 어떠한 학자들은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건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두 번 기록하여 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성경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기록한 이유는 분명해요. 첫째는요, 악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의 악함을 우리의 선대함으로 갚게 되어진 우리는 생각해요.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무지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기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변할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변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결단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았거든요. 이제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참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도무지 나는 변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 대한 원수 갚음을 포기하고 자신을 그냥 놓아 보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다음에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통곡하면서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선대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선대함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때 제발 우리 집안 좀 잘 봐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정말 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변할 사울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6장 말씀에서 또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더 맹렬히 잡으려 쫓아온다고요.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니까요. 악이 이렇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수를 포기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유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 번째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는 갈등이 더 심했을 거예요. 또다시 나를 죽이려 오다니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또다시 이겨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 모든 복수를 포기하고 손에 잘라진 사울의 겉옷자락을 쥐고서 사울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다윗의 이 결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실천적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11절 12절 보시죠. 내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그 복수를 내놓을 수 있었는지 그 실제적인 원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판단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답답해요. 미워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은 기억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복수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게 되어지 그때에 우리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에 심지어 마땅한 복수까지도 맡겨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복수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미워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죽도록 증오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그때에, 그러한 복수의 유혹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를 그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조차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깊어지면 여러분,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 삶을 망가뜨리고 싶어집니다. 내 삶이 부서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져요. 그때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싸워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요, 그 복수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내 삶은 망가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당연히 찾아온 그 복수의 유혹을 거부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 특별히 복수를 꿈꾸지 아니하도록,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실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미워할 사람 없다고 내일 미워할 사람 없겠습니까? 격동하는 복수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한없이 흔들릴 그때에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기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시죠.